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리셔서 그의 곁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 즉 하나님 마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16장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에서 그 형제들의 그 서열에 있어서도 그 서열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세상 조건으로 봐도 여전히 그는 한참 부족해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막내라고 표현했는데, 비록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크게 그를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를 악한 영이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고통 중에 사울이 있을 때에 누가 그것을 도와주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가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를 돕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에게 여전히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있고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와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역시 사울 다윗으로 인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하여 위협받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17장에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왕,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고 그가 왕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분께 그의 시선이 주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골짜기 하나를 두고 양쪽 산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산지에 진을 치고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소위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장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면 그 싸움의 결과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오는 표현을 보시면 여기에 싸움을 돋는 자가 내려왔다. 싸움을 돋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를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이 4절에 블레셋을 대표하여 내려온 이 싸움을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강한 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을 만큼 외적인 엄청난 힘들을 과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그의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줄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 한 규빗이 45.6cm니까 이 6규빗만 해도 대략 270 이상이 넘게 되는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0에서 3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신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의 몸에 두르고 있었던 각종 무기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위협적일 만큼의 무거운 무기들을 주렁주렁 다 두르고 갖추고 갑옷까지 그렇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호통을 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그가 소리를 낼 때마다 그 소리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위협적인 신장, 이 블레셋 장수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또 그의 몸에 두르고 있었던 무기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우리의 눈에 들리고 우리의 귀에 보여지고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에 이들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그를 대적하여 나아가 싸우고자 했던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장수와 맞서 대적하여 싸우겠다라고 나선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그 형들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들리게 된 것이 전부였는데 28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격분하여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호통을 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다윗은 누가 봐도 그 형들의 눈에 봤을 때에도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나아갈 만한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골리앗의 상대로는 부족해 보였다는 것이죠. 외적인 힘을 갖추었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건들을 그가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가 소년이다. 그 장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던 그와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아무도 다윗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 그 자신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 후반부에 가서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하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싸움의 주권, 이 싸움의 결정적인 승패를 쥐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왕의 자리에는 사울이 앉아 있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이 쓰실 왕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 모두가 거대한 육체와 완벽하게 갖춘 그 무장을 하고 나온 그 챔피언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 그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취급할 만큼 그렇게 성경에서 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의 승패가 그 거대한 신장과 무기를 갖추고 나오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다윗이 보았던 그러한 시각,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의 문제를 또 내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이것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늘 거대한 육체와 완벽하게 무장을 갖추고 나온 그 챔피언 같은 골리앗, 그러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 다윗만이 볼 수 있었던 그의 시각, 그의 관점, 그것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의 문제를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울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 사울의 관점과 이 다윗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모두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6장 1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 문제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배후에서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이 문제가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와 같은 승리를 또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훈련들이 그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서기 위해 사울 앞에 섰던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그러니까 자기가 양떼를 치러 나갔을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 양떼를 물어가고 양떼를 해치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도 보십시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싸웠는데 그냥 내가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내가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렸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양떼를 치는 그곳은 광야와 같이 거칠고 아주 삭막한 그러한 환경에서 밤낮을 지내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신은 늘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자신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가까이 계셔서 지금 내가 겪는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소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들과 같이 그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와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41절 이하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다윗을 보았는데 그 역시도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이 골리앗도 다윗의 그 왜소한 체구, 보잘것없는 그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43절에 보면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체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르고 있었던 창과 칼과 그의 몸에 두른 그러한 갑옷,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그 어떤 장수의 힘보다도 가장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그 관점을 가지고서 문제를 대하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 그 대적을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일하고 또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4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이 골리앗을 매일 상대하는 것과 같이 거대한 대적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시각, 이것,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싸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